우리 이제 로마서부터 우리가 서신서죠. 그 서신서는 전부 이제 21권입니다. 그러면 27권의 신약성경이 어떻게 구성되는가? 4권의 복음서죠. 복음서는 구약에서 약속하고 예언된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복음으로 성취된 것을 증언하는 겁니다. 복음으로 성취된 것을 증언하기 때문에 우리가 복음서라고 해요. 그 다음에 이제 한 권의 역사서 사도행전이 있죠. 이 한 권의 역사서 사도행전은 예수 그리스도의 성취된 복음을, 그죠? 복음을 교회를 통해서 성령에서 땅까지 전파되는 역사가 사도행전의 역사입니다. 무엇을 전파한다고요? 복음을. 분명합니다. 복음을 누구를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무엇에 의해서? 성령의 역사로. 이에 우리가 조합이 분명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 내용이 복음이니까 복음이 무엇인지를 확실히 전해야죠. 그런데 오늘 복음을 전하는 내용들이 한마디로서 반쪽 복음에 불과합니다. 반쪽 복음. 기적과 이사, 이것이 복음인 것처럼 하죠. 그래서 대부분의 간증이라든지 자신의 체험을 중심으로 지금 말씀이 전해지고 교회가 그렇게 나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간증 집회 한다면요. 간증 집회 한다면 수많은 사람이 모이지만은 성경 공부한다면 이렇게 되어 있죠. 이게 오늘날 현실입니다. 앞으로 점점 더 성경으로부터 교회가 멀어지는 이 현상이 나타날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처음 할 때와 지금의 교회 형태를 보면 여러분이 신앙생활 할 때, 시작할 때보다도 지금 교회가 더 활성화된 것 같지만은 실제로 성경으로부터 거리가 멀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제가 이 성경 공부에서 중국에서도 그렇고 한국에서도 그렇고 초창기와 지금 이 학습에 참여하는 숫자, 열의가 완전히 달라요. 이게 점점점 시간이 갈수록 나타납니다. 내가 여기 서울은혜교회, LA 한인 은혜교회, 그 김강희 목사가 설립했던 그 교회 국제 이 교단이 국제교단이라고 그러는데 거기서 운영하는 GMI 그 선교사 훈련센터가 있습니다. 그 선교사 훈련센터가 지금 6기부터 시작해서 지금 12기까지니까 내가 6년 동안을 계속해서 1년에 여기 한 주간 성경 공부 또 가르치러 갔잖아요. 6기생하고 지금 12기생하고는 이 성경 공부한 열의가 완전히 다릅니다. 완전히 달라요. 6기생은 이게 성경을 가르쳐야 자료 달라고 난리요. 그죠? 근데 지난 6월달에 지금 12기생 가르쳤는데 강의를 일주간 듣고도 자료 달라고 한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 네가 억지로 자료를 넘겨준 거예요. 이게 벌써 열의가 닿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도행전에 있는 무엇을 증거하는가? 복음을 증거하는가요? 누구를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무엇의 역사로? 성령의 역사로. 이게 사도행전의 역사입니다. 그 다음에 21권의 서신서, 로마서부터 시작해서 유다서까지 21권의 서신서는 그 서신서를 기록한 목적을 우리가 크게 4가지로 그랬죠. 첫째는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성취된 복음을 각 성도들에게 적용해서 성도의 신앙을 성숙하게 만든다. 성장하는 겁니다. 그러면 교회에서 성도들의 신앙을 성장하는 유일한 중요한 방법은 어떤 것인가? 성경을 가르치는 거죠. 성경을 가르쳐. 그런데 오늘 성경을 가르치지 않고 다른 종교적 형식만 가르치는 거예요. 형식만 하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의 교회 현실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통해서 성도들의 신앙이 성장하면 어떻게 해요? 교회가 두 번째는 교회가 견고히 서는 겁니다. 교회가 견고히 서는 것은 건물이 있는 게 아니고 성도들의 숫자에 있는 게 아닙니다. 쉽지 않죠? 교회가 견고히 있으면 세 번째는 교회를 넘어뜨리는 어떤 세력도 이겨낼 수 있습니다. 그러면 교회를 넘어뜨리는 세력은 양방향으로 나타난다겠죠? 첫째는 외부적인 압력입니다.
이거 소위 말해서 쉽게 말하면 핍박받는 거예요. 정치 세력부터 핍박 또는 다른 종교 세력부터 핍박받아요. 우리는 정치 핍박하면 정치 세력만 생각하지만은 정말 기독교들이요 얼마나 많은 다른 종교 세력들이 핍박해 와요. 핍박합니다. 이것이 외부로부터 공격입니다. 또 내부로부터 지금 나타나는 이 핍박이죠. 공격입니다. 이것은 쉽게 말하면 교회를 부패시키는 세력. 자, 우리가 초대교회 사도행전을 보면요. 초대교회가 생겨나자마자 제일 먼저 나타나는 것이 어떤 것이었을까요? 4장에 보면요. 부활의 도를 전하는 것을 실험해 사도들을 가뒀어요. 근데 두 번째 나타나는 건 어떤 게요? 아나니아 삽비라를 통해서 교회를 부패시키라는 겁니다. 그죠? 우리 사도의 행전의 역사 보면요. 오늘 교회가 당하고 있는 이런 이 공격이 어떤 것인가 그대로 보여주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어떤 것이 있을까요? 어떤 것일까? 진리의 복음을 변질시키는 세력들입니다. 그죠? 요걸 쉽게 말하면요. 이단과 사이비들. 그죠? 얼마나 해요? 앞으로 이단과 사이비는 더 공격적으로, 더 아주, 적극적으로 활동하게 되어 있습니다. 안산에 이제 중앙역에 되면 우리 이제 사무실까지 가는데 한 10분 정도 걸려요. 그럼 중앙역에 딱 내리면 이쪽 여기 1번 출구는 바로 큰 길이에요. 근데 2번 출구는 그게 완충지가 있어가지고 한 50m쯤 쭉 걸어가요. 그럼 거기 양쪽에 탁 네이트 먹고 정장하고 멋있는 이 젊은 사람들이 줄 서 있어요. 뭘 전한 줄 알아요? 하나님의 교회. 안상 쫙 해나며 유월절을 하십니까? 천만이 유월절을 해요. 그래서 내가 진짜 유월절이 뭔가 나한테 한번 설명해봐. 그러니까 쏙 들어와 버려요. 유월절이 뭔가 아십니까? 물어봤으니까 유월절이 당신이 뭔가 설명해봤더니 쏙 들어와 버려요. 이야, 점점 더 공격적이죠? 공격적입니다. 지난번에 보세요. 이만희 요한계시록 그 수료증 주는데 11만 5천 명이 수료받았어요. 이야, 대단하죠? 이건 공시로. 앞으로 이런 세력들은 더 아주 활발하게 활동하게 되죠. 이것이 교회가 나와요. 그러면 이런 외부적인 핍박, 내부적인 교회를 변질시키는 세력, 이 복음을 변질하는 세력부터 무엇을 통해서 이겨낼 수 있어요? 오직 하나입니다. 복음의 굳건히 있어야 해요. 복음의 굳건히 있어야 합니다. 그렇게 하면 허리 몽탕하면 다 넘어지죠? 이것이 서신서를 기록한 세 번째 목적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요, 21권의 서신서를 보면 21권 전체가 다 한 책도 빠짐없이 이란에 대한 경계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요. 여러분 보세요. 유다서는 한 장에 불과하지만 유다서 전체가 이란에 대한 경계죠. 놀라운 일입니다. 복음서만 그래요? 다른 이 성경들도 다 이단에 대한 경계를 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합니다. 우리가 이단하면요, 어떤 조그만 세력이 그냥 자기들끼리 세력을 넓히려고 활동한다 이렇게 생각하지만은요, 근본적으로 기독교를 무너뜨리는 세력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네 번째 서신서를 기록한 목적은 어떤 것일까? 바로 이제 복음이 무엇인지를 알았다면 그에 합당한 삶을 살도록 권면하는 겁니다. 쉽게 말해서 실천윤리에 대해서 이야기하죠. 그리고 이제 계시록은 어떤 책인가? 계시록은 예언이에요. 예언서. 그죠? 그래서 우리가 계시록을 예언서 하니까 그 예언의 내용이 어떤 역사적인 사건이 언제 어디서 어떤 방법으로 일어날 것인가 알아맞히는 이 생각이에요. 그래서 아마겟돈 전쟁하면 다 요나를 이야기하죠. 제3차 대전이다, 핵전쟁이다, 저기 우크라이나 전쟁하니까 그 아마겟돈 전쟁이다. 아니 그 몇 달 후에 하마스 전쟁이 하니까 또 여기 아마겟돈 전쟁이야. 그러니까 아마겟돈 전쟁이 왔다 갔다 하죠. 아마겟돈 전쟁은 역사적인 딱 한 번 일어날 사건입니다. 일어날 거냐. 그러면 계시록은 예언서인데 어떤 예언인가요?
하나님과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은 반드시 완성이 된다는 것을 선언하는 겁니다. 그래서 계시록에서 가장 우리에게 중요한 이 선언은 뭔가? 계시록 21장 6절이요. 다 이뤘다. 무엇을 이뤘어요? 다 이뤘다 하면서 나는 알파 오메가요 처음이요 마지막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다 이뤘다고 선포했을 때 무엇을 이뤘을까? 하나님과 그 백성이 함께 사는 것을 이뤘어요. 언제 시작했어요? 알파로 시작했죠. 알파는 언제요? 창세기죠. 창세 때 창조의 목적이 뭘까요? 하나님과 인간이 영원히 함께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삶을 누리는 거예요. 이게 창조의 목적입니다. 근데 인간이 하나님께 범죄하고 하나님께 쫓겨나서 이것이 파괴됐죠. 하나님은 그것을 회복하려는 거예요. 이 회복하는 것은 떠났던 백성을 돌아오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니라. 잃어버린 자는 언제 누구를 잃어버렸어요? 창세 때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잃어버린 겁니다. 누구를 통해서 찾아오게요? 인자, 곧 육신을 입고 오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하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고 이것을 계시록에서 다 이뤘다고 선언했기 때문에 어디에요? 함께 사는 것이 완성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계시록이야말로 우리에게 소망을 주는 책이죠. 가장 성경 중에서 가장 소망을 주는 겁니다. 왜요? 다 이뤘다고 선언이 없다면 우리의 구원은 완성이 안 됩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 이건 시작에 불과해요. 완성은 언제 될까요? 바로 계시록 21장 6에서 다 이뤘다고 선언이 됐을 때 우리 구원이 완성이 되는 겁니다. 아멘. 자, 대강 이제 학자들 이야기죠.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이 상태를 우리가 어떤 상태예요? 이 몰트만은 노르만디 상륙작전을 비유했어요. 자, 이 세대니 결정적으로 승리는 어디서 이루는가? 노르만디 상륙작전이요. 이것을 D-Day라고 합니다. D-Day. 그리고 언제 이것이 완성이 되는가? 베를린에 올라가서 자 항복 문서에 조인했을 때, 그죠? 끝났습니다. 거의 4월 15일이요. 그러면 우리가 노르만디 상륙작전 D-Day를 통해서 구원받았다면 V-Day를 통해서 완성이 되는 거죠? 완성이 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D-Day고, 자, 계시록 21장 6절은 어떤 데이요? V-Day입니다. 그러면 이미야 아직 사이에 우리는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아직 이미 구원받았지만 아직 완성이 안 됐다는 거예요. 계시록을 완성했다고 선언하기 때문에 우리가 계시록이 소망이 있는 거죠. 이것이 이제 성경 27권의 구성입니다. 그 중에 우리가 복음서와 그 다음에 사도행전을 받고 그 다음에 지난주까지 우리의 서신서 중에 로마서를 봤습니다. 로마서는 오늘도 이제 이 목사님이 자세히 설명했는데, 자 그러면 21권 중에 바울이 쓴 서신이 몇 권일까? 바울이 쓴 서신이 13권입니다. 13권이요. 바울은 대단한 사람입니다. 세계의 가장 위대한 신학자고 가장 위대한 선교사고 가장 위대한 목회자입니다. 그렇죠? 여러분요, 오늘 신학교 교수들이 밥 먹고 사는 것이 무엇을 근거로 해서 밥 먹고 살까? 신학교 교수 중에 반은 바울 신학이에요. 예. 놀라운 이야기죠? 다른 신학책에도 다 바울 신학이 근거라는 사실을 둬요. 바울이 없었다면 아주 우스갯소리로 굶어 죽을 사람 많았겠죠. 그렇죠? 바울이 그만큼 위대한 신학자입니다. 아무리 오늘 유명한 신학자라도 바울의 이 신학의 이 체계를 벗어날 수 없어요. 예. 위대한 신학자입니다. 바울은 또 세계의 가장 위대한 선교사예요. 여러분요, 선교 역사 중에서 공식적으로 가장 최초로 교회로부터 파송받은 선교사가 누굴까요? 선교 역사 중에 교회로부터 가장 먼저 공식으로 파송받은 선교사가 바나바와 사울입니다. 이 사도행전 13장에 나오죠? 안디옥 교회가 금식하며, 놀라운 얘기입니다. 금식하며 성령에 이끌려서 결국은요, 바울과 바나바를 따로 세워서 결국은 어떻게 해요?
최초의 선교사로 파송했습니다. 그죠? 바울이 선교한 지역은 한 지역도 아니, 한 나라도 아닙니다. 유럽 전체를 다 풍미했죠. 그럼 세계, 당시 로마가 지배하는 자는 세계를 지배하는 정치 세력이었기 때문에 로마가 지배하는 전 지역을 가서 다 선교했잖아요. 바울의 선교는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도행전을 3차를 하지만 사도행전도 엄밀히 말하면 4차까지 나옵니다. 왜요? 잡혀가지고 로마까지 갔잖아요. 4차에 걸쳐서.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바울은 어디까지 갔어요? 로마 감옥에서 풀려난 후 어디 가냐? 자기가 원하던 서바나까지, 스페인까지 복음을 전한 겁니다. 그러니까 로마가 지배하는 당시의 세계의 모든 지역을 바울은 다 가서 복음을 전했죠. 이게 얼마나 유명한가. 또 가는 곳마다 뭘 세워 복음을 전하고 그게 교회를 세웠어요. 교회를 세우고 그 교회를 목회자를 세우고 잘 관리했기 때문에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목회자인 거예요. 이런 바울입니다. 그럼 바울이 13권의 서신서를 썼는데, 바울이 이제 서신서를 13권 쓸 때, 그 책 이름이 수신자가 이름이죠. 그러니까, 신약 성경을 보면요. 성경 책 제목이 붙여진 것이 두 면을 볼 수 있어요. 첫째는 저자가 책 이름이 되는 겁니다. 마태복음은 마태가 썼고, 요한복음은 요한복음이 있었죠. 요한은 있었죠. 베드로 전서는 베드로 쓰고, 그 다음에 유다서는 유다가 썼고, 이 책, 그 저자가 책 이름이 되는 경우. 그런데 바울 서신은 누구요? 저자가 아니라 수신자입니다. 수신자. 이제 얘는 두 권이 있는데 히브리서와 사도행전이요. 근데 사도행전은 누가가 쓴 성경의 후편이라 할 수 있고, 히브리서는 아직도 저자가 누군지 모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는 27권의 정경으로 결정될 때 오랫동안 논의 끝에 어떻게 해요? 바울의 저작을 인정하고 정경 속에 포함시켰어요. 그런데 오늘 학자들은 히브리서를 바울 서신이라고 아무도 이야기하지 않죠. 그래서 히브리서는 오늘 이제 바울 서신에서 제해서, 전에는 바울 서신을 14권, 히브리서까지 포함해서 14권인데 요새는 이제 전부 다 13권이죠. 근데 이 바울 서신의 책 제목이 수신자입니다. 근데 이 수신자도 두 종류죠. 하나는 수신교회고 하나는 수신개인입니다. 그래서 9건의 교회가 편지를 보냈는데, 그러면 수신교회는 몇 개냐? 바로 7교회입니다. 7개죠. 고린도전서, 데살로니가전서는 한 교회 2개씩 보냈기 때문에 이거죠. 그러면 이 7교회에다가 지금 9개의 편지를 보냈는데, 이 바울 서신이 쓸 때는요, 그 교회가 안고 있는 문제를 해결하는 하나의 지침으로 써보는 것이 특징입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로마서를 볼 때 로마 교회에 두 가지 문제가 있었다고 그죠? 첫째는 아직도 양육되지 않은 것. 다른 말은요, 복음을 확실히 모르고 있는 상태예요. 그 교회에 복음이 무엇인지를 가장 확실하게 논증해서 보낸 편지가 로마서라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로마 교회는 어떤 교회였어요? 바로 태동할 때부터 민족적인 분파가 존재했던 교회죠. 그래서 이것이 시간이 지날수록 갈등이 해소된 게 아니라 갈등이 더 확장됐어요. 확장됐죠? 그래서 이 로마 교회에 나타난 이 민족 간의 갈등을 해소하게 한 지침으로 로마서는 기록됐다는 사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거기 어디에 나타나는가? 14장, 15장 두 장은요, 이 민족적 분파를 해결한 지침으로 써졌다는 사실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죠. 보게 됩니다. 우리 고린도서에도 여러 가지 문제가 있죠. 고린도서는 말해 11가지 문제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갈라디아서도 어떤 게요? 바로 바울이 전한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것 외에 어디요? 할 일을 행해야 하고 절기를 지켜야 한다. 이것을 주장하는 사람들에게 논박하는 겁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는
이 사도행전 15장과 관련을 가지고 읽어야죠. 그 다음에 빌립보서, 골로새서, 데살로니가서 이 다 모든 교회의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중에 우리가 이제 에베소서가 있죠. 에베소서. 근데 에베소서는요, 에베소서 내에 에베소 교회가 어떤 문제가 있다고 할 만한 것을 발견할 수 없어요. 그러면 에베소 교회가 어떤 문제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발견하지 못한다면, 그러면 에베소서를 쓴 목적이 뭘까? 우리가 이제 생각해 볼 수가 있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에베소서를 비롯해서 네 권의 책을 우리가 옥중서신이라고 합니다.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그래서 엘빌 골빌 그래요. 엘빌 골빌, 이게 네 등의 옥중서신이라고 합니다. 그죠? 그러면 이제 바울이 옥중서신이기 때문에 어디서 썼을까? 그죠? 어디서 썼을까? 바로 학자들이 대부분 이야기 로마의 1차 수감 중에 쓴 책이 바로 이 네 권의 옥중서신이다. 그러면 이제 빌립보서도 에바브로디도를 통해서 이게 바울에게 쓸 것을 공부하러 왔을 때 에바브로디도가 거기서 아팠어요. 그래서 끝나고 돌아갈 때 그 여러 가지 이제 이 빌립보 교회의 문제를 이야기하자 그게 해결하는 지침으로 쓰신 거고, 골로새는 에바브라는 이 골로새 지도자가 골로새 교회에 너무나 이단들이 많이 횡행하니까 이제 바울에게 찾아온 거예요. 이 이단 문제를 어떻게 해결했습니까? 이런 문제 때문에 이제 써 보낸 거죠. 빌레몬은 지금 이 빌레몬에 노예했던 이 오네시모가 빌레몬의 물건을 훔쳐 도망갔다가 어떤 연유로 바울을 만나고 복음이 받아들였어요. 바울이 그것을 돌려보내야 해요. 돌려보낼 때 빌레몬에게 특별히 당부하면서 보낸 편지가 빌레몬서입니다. 근데 그중에 이제 옥중서 중에 네 권 중에 한 책이 어떻게 해요? 에베소서입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에베소서 이 책 속에 에베소 교회가 가지고 있는 어떤 문제를 발견하지 못했어요. 그렇죠? 그러면 에베소서를 왜 썼을까?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그럼 바울이 지금 이제 사도행전 28장에 이야기한 대로 이태 동안 로마에서 자기에게 셋집에서 자기의 찾아온 사람들에게 어떻게 했다고 했어요? 하나님 나라 그 시대에 가는 것을 담대하게 자세히 가르쳤더라 그랬습니다. 그러면 바울이 로마 감옥에 있는 동안에 그에게 찾아온 사람이 몇 사람이었을까? 그죠? 바울이 가르친 시간이 얼마나 됐을까? 우리가 역으로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그죠? 초등학교 공부하더니요, 9시에 시작해서 오후 4시까지 끝나고, 그죠? 하루에 7시간, 6시간에서 하는 그런 수업이 아니었겠죠? 그런 수업이 아니고, 하루에 수업이 있을까 말까? 그죠? 일주일에 수업이 있을까 말까? 그런 형태예요. 그죠?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이제 전하고, 나머지 시간은, 또한 묵상의 시간을 갖고 기록한 것이 서신서죠. 네 권의 성경입니다. 그러면 바울이 묵상하면서 뭘 제일 먼저 생각했을까요? 제일 먼저 생각할까?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가를 깊이 묵상하는 겁니다. 그러면 바울이 지금 자기가 지금까지 지금 이 사명을 감당하고 로마까지 오게 된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주신 은혜를 생각할 때 뭘 생각했을까요? 두 가지입니다. 이것이 에베소서 3장 8절 9절에 나오죠. 3장 8절 9절을 한번 읽어봅니다. 크게 생기죠. 영원부터 만물을
너를 창조하신 하나님께 감추어졌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나게 하려 하시니라. 야, 그건 이제 9절이고 8절.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그렇죠. 바울이 지금 자기가 어떤 사람이요? 원래 그리스도를 핍박하고 그리스도인을 잡아 주기 위해서 대지상의 공문까지 받아서 지금 저 도망간 그리스도를 잡아 주기 위해서 쫓아가다가 그 도상에서 다메섹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죠. 부활하신 예수를 만날 때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에게 주신 삶이 이방인을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다. 바울은 부름을 받은 목적이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까지 어디까지 왔느냐? 지금 로마까지 왔죠? 그가 제수로 왔든지 어떤 혁선이 왔든 아주 이 로마까지 왔어요. 하나님이 자기를 택해서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셔서 사명을 주셔서 어디까지 왔냐? 예, 이방인의 중심지인 로마까지 왔죠? 그래서 지금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원자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 전하는 거죠. 이거냐. 야, 포용자를 나를 부르셔서 나를 그냥 진로로 멸하지 아니하시고 그 은혜로 나를 불러서 이방인의 복음 사도까지 만들었다. 이거 생각할 때 정말 그 하나님의 큰 은혜가 얼마나 깊이 마음속에 닿겠어요. 자, 두 번째 은혜는 그냥 9절에 말합니다.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춰진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라 그랬죠. 이 드러내기 위해서는 글로 써야죠. 드러내기 위해서 글로 써요. 그래서 글로 쓴 것이 옥중에서 쓴 것이 네 권의 성경입니다. 무엇을?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춰져 있던 비밀의 경륜. 비밀의 경륜 하면 한반도에서 구원계획이죠. 구원계획. 자, 바울은요, 이 구원계획이 무엇인가를 드러내기 위해서 실제로 13권의 서신서를 쓴 겁니다. 그러면 이 비밀의 경륜, 곧 하나님의 구원계획이 무엇인가를 생각할 때, 하나님은 이 구원계획을 통해서 무엇을 이루시려고 했을까? 하나님 나라입니다. 성경의 핵심은 하나님 나라죠. 창세 때 하나님 나라를 이루셨어요. 거의 파괴됐습니다. 왜 파괴됐어요? 백성이 떠나버리니까 파괴됐죠. 그러면 하나님 나라 회복, 구원 계획은 떠났던 백성을 돌아오게 하는 겁니다. 돌아오게 되면 뭐가 회복돼요? 하나님 나라가 회복됩니다. 그러니까 성경 전체 핵심은 뭐냐면 하나님 나라 회복이죠. 이 하나님의 구원 계획, 이것은 핵심, 여기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시는구나. 그래서 구약에서는 이스라엘을 통해서 그 일을 이루어 가시고, 신약에서는 이스라엘을 대체하는 뭘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요. 네. 자, 그것을 생각할 때 어떤 교회가 생각났을까요? 어떤 교회? 바울 속의 마음속에 가장 지금 심중에 두고 있는 교회는 에베소 교회죠. 에베소 교회입니다. 에베소 교회가 어떻게 세졌을까? 에베소 교회는요, 3차 전도 여행 때 세졌죠. 그러면 1차 전도 여행은 우리가 갈라디아 지방에 갔다 왔어. 2차 전도 여행은 갈라디아 지방에서 다시 그 복음을 확장시키기를 원했는데 마게도니아에서 오라고 그랬죠. 그래서 빌립보에 가가지고 최초의 유럽의 교회를 세우고 그 다음에 쭉 돌아서 어디 갔냐? 고린도에서 1년 6개월 동안 가르치다가 이제는 다시 예루살렘 돌아갈 때 어디로 거치라면 에베소서로 거쳐왔습니다. 에베소 사람들이 우리 좀 가르쳐 주세요 했더니 바울이 어떻게 해요? 지금은 시간이 없으니까 다시 갔다가 오나 그죠? 그래서 에베소 석 달 있다가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3차 여행 때는 2차 여행 끝 무렵에서 에베소의 교회들을 약속한 대로 어디요? 에베소 직접 갔습니다. 에베소 직접 갔죠? 그리고 에베소에서 3년 동안 머물면서 2년 동안을 우리가 잘 아는 같이 두란노 서원을 세우고 2년 동안 집중적으로 교육했어요. 그죠? 그리고 에베소로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리고 그 교회는 누구한테 물려줬어요? 자기 영적인 아들인 드모이가 물려줬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에베소 교회는
마지막에 우리가 성경 보면 누가 사역을 하냐면 계속 보면 사도 요한이 그 있었죠. 그러니까 이 에베소 교회가 당시로는 굉장히 중심 교회였고 바울이 3년 동안 거기서 머물면서 2년 동안 두란노에서 선을 세워서 가르칠 테니까 그 교회에 대해서 얼마나 큰 애정과 관심이 있겠어요. 그래서 이 에베소 교회, 이 교회를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신약에서 구원의 경륜은 무엇을 통해서 이룬가? 바로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간다. 그래서 교회가 무엇인가? 그래서 에베소 교회는 다름 아니며 교회론이라고 합니다. 교회가 무엇인가를 정리해서 보내준 거죠. 근데 이 에베소서는 우리가 말하는 신학적으로 교회론이 아니고 교회적인 실제적인 교회의 의미가 무엇인가를 깨닫게 해주는 책이 에베소서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1장 23절 말이죠.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이구나. 이게 교회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교회는 우리가 말하는 어떤 이 비인격적인 교문이 아니고, 어디서 이야기했잖아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해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입은 자들의 공동체, 모임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에베소는 전체로 이제 6장으로 됐는데 두 부문으로 나눠집니다. 1장부터 3장까지는 교회를 세우는 일이죠. 그죠? 교회를 세우는 일인데 1장은 교회를 세울 재료를 준비하는 거고 2장은 교회를 건축해 가는 거고 3장에서는 교회를 짓고 하나님 앞에 봉헌하는 이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4장부터 6장까지는 교회의 삶이에요. 교회의 삶. 그래서 4장은 교회를 하나 되게 하는 거고 또 5장은 교회를 거룩하게 하는 거고 6장에는 교회를 넘어뜨린 세력부터 지켜내는 것. 이것이 4장부터 6장까지라는 사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면 1장은 교회 건축을 준비하는 건데 이 교회 건축을 준비하는 것은 삼위 하나님의 동역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렇죠? 자, 1장 4절을 한번 읽어봅니다.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살아내서 그 앞에서 걸어가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러면 성부 하나님의 사역은 어떤 것일까? 성부 하나님은 교회를 지을 재료를 택하신 거예요. 누구를 택했어요? 우리를 택했어요. 우리를 택하는 것은 우리가 어떤 자격이나 공로가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의 선택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 큰 은혜 중에 가장 큰 은혜는 하나님께서 나를 택해 주셨다는 거죠. 택해 주셨다는 겁니다. 야, 그러면 하나님께서 건축할 교회를 지을 재료를 택했었어요. 택했으면 그 다음에 성자 예수님이죠. 성자 예수님께서 성부 하나님께서 택한 재료를 값주고 샀습니다. 이게 구속이죠? 구속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 곧 제사함을 받았으니. 여기서 구속이라는 말이죠. 구속이라는 말은 이제 우리가 이제 잘 아는 바와 같이 상업적인 용어인데 상업적인 용어는 어떤 의미일까? 자, 고대 시대는요 노예를 사고 팔고 했죠. 그러니까 하나의 상품에 불과했습니다. 그래서 노예를 돈을 주고 사서 어떻게 해요? 산 사람이 주인이니까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유케해진 거. 이게 구속입니다. 그래요. 자, 성경에서 구속이라는 말이 제일 처음에 등장하는 게 어딘가? 구속이라는 말이 제일 처음에 등장하는 것이 출애굽기 6장 6절입니다. 이게 구속이라는 용어가 처음 등장해요. 그럼 여기서 구속이라는데 그 구속은 어떤 구속이요? 애굽에서 바로의 노예로 있는 이스라엘 백성을 모세를 통해서 유월절 언약의 피값을 지불하고 그들을 건져내는 겁니다. 이게 구속이죠. 이 구속은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 나는 이 육적인 구속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바로 영적인 구속을 예표하는 겁니다. 그러면 누구를 구속하는 거예요? 사단의 노예된 인간들을 값을 지불해야죠. 어떤 값을?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을 지불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합니다.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 곧 제삼을 받았으니 바로
성부 하나님께서 택한 재료를 성자 예수께서 값주고 산 거예요. 값주고 산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죠. 이것이 1장 13절입니다.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침을 받았으니 이게 인치했다고요.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께서 택한 재료를 성자 예수님께서 구속하고 그 값주고 사는 것을 여러분 책사면 여기 누가 가져갈까봐 자기 이름부터 써놓죠. 이거 내 것이야. 여러분 이게 인치는 겁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인치는 거예요. 이것이 1장에서 교회를 건축할 재료를 준비하는 겁니다. 그러면 1장에서 교회가 건축이 준비됐다면 2장에서는 이 교회를 지어져가야죠. 지어져가야 합니다. 자, 2장 20절부터 22절까지 봅니다. 사도들과 선지자를 통하여 세움을 받는다. 그래서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소멸려 주 안에서 성전이 되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게 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가야 한다. 자, 교회를 지으는데 교회를 어떻게 지어하는가? 먼저 우리가 건물을 지으려면 터를 닦아야죠. 그래서 사도들과 선지자들이 터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사도들과 선지자들이 닦은 터는 어떤 터일까요? 생각해야죠. 사도들과 선지자가 터는 부르도자 폭군으로 잘 전제했다. 자, 이런 터일까요? 사도들과 선지자들이 터를 닦았다는 것은 사도들과 선지자들이 쓴 성경은 이 성경입니다. 성경이죠? 그러면 사도들과 선지자들이 쓴 성경은 누구를 진 거예요? 누구를 진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진 거 아니잖아요. 너희가 영생을 얻으려고 성경을 연구하냐? 성경이 내게 대해서 증언한 거다. 그러면 사도들이 선지자들이 터를 닦았다. 그 터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이 쓴 성경이죠? 성경은 누구를 증거하는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때문에 사도들과 선지자들이 닦은 터는 어떤 터요? 예수 그리스도의 터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터. 자, 이 터에 모퉁이돌이 누가요? 예수 그리스도가 모퉁이돌이 되고 삼위 하나님께서 택한 재료들이 각각 연결되어서 지어져 가는데 목적이 뭘까요? 하나님의 귀할 처소가 되기 위해서. 오늘 교회는 누가 계세요? 하나님의 교회를 귀할 처소예요. 이게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거기 앉아가서 뭐 할까요? 주무시겠어요? 주무시겠어요? 하나님은 주무실 필요도 없잖아요. 졸지도 아니고 주무시다. 근데 왜 하나님이 가르쳤을까? 예, 하나님이 가르쳐서라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그것의 통치라는 거예요. 이게 중요합니다. 성경의 의미는 하나님이 거하시기 위해서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처소를 나를 위하였대. 그러면 성전은 어떤 것인가? 하나님이 통치하는 보좌가 그 자리에 있다는 거예요. 지성소의 은혜의 보좌, 통치의 보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럼 교회도 누가 통치하는가? 하나님이 주인 돼서 하나님이 통치하는 처소가 교회라는 사실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죠. 보게 되는 겁니다. 자, 여기 중요한 말 있죠. 사도들과 선지자의 터, 그 터는 누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했죠. 그러면 교회는 누가 세우는가를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합니다. 자, 마태복음 16장 16절에 말이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 자, 베드로가 이 고백을 하자 예수님이 뭐라 하세요? 이 반석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라. 중요한 말입니다. 이 반석에. 반석은 누구예요? 반석은 누구?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 큰 반석은 어떤가요? 반석은 우리가 말하면 터죠? 터라면 예수 그리스도예요. 이게 지금 사도행전에서 사도들과 선지자의 터에 바로 사도들과 선지자의 터, 이 닦은 터는 성경이고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라니까 바로 그 반석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반석에 예수 그리스도의 터에 누가 교회를 세요?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라. 우리가 교회를 세운 것처럼 생각하지만은 이 목사님이 이 축계교회에 세운 것처럼 아니요.
주님이 신이셨고요. 네. 주님이 누구 교회?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라. 우리가 교회가 어떤 것인가를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오늘 지금 한국교회에 많은 문제가는요, 어떤 이 처음에 개통한 교회 목사가 자기가 세운 것처럼 생각하니까 이 교회가 완전히 뒤틀려 버린 거예요. 그죠? 그게 결국 왕이 되어버렸죠? 교회의 주인은 누굴까? 하나님 자신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합니다. 이기죠? 너희도 성령에서 하나님의 거할 처소가 되게 하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지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3장에 보면요, 그 기도하는 모습이 나오죠. 이 3장에 3장 19절 한번 읽어봅니다. 그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3장 19절에 그 너비와 깊이와 높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20절. 네.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하시기에. 그죠? 지금 하나님의 충만함으로 충만하게 되기를 원한다고 그랬죠? 자, 이건 솔로몬이 성전을 짓고 봉헌 기도할 때 모습과 흡사합니다. 자, 역대하 7장을 보면요, 역대하 6장은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고 하나님께 봉헌하는 기도죠. 기도를 했더니 7장에서 기도를 마침에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제물을 사르고, 제물을 사르고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에 충만했다고 합니다. 그렇죠? 언제? 성전을 다 짓고 솔로몬이 봉헌 기도할 때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이 불은요, 구약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구약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것은 구름과 불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40장을 보면 모세가 성막을 완공하자 구름이 해막을 덮이고 있어요. 구름이 해막을 덮이고 하나님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함에, 그렇죠? 근데 여기서는 지금 불이 하늘에서 내려와서 제물을 사르고, 이 제물을 사르다는 것은 하나님이 이 성전 건축을 봉헌한 것을 기뻐 받으셨다는 겁니다. 그러자 어떻게 했어요? 성전에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했죠. 자, 지금 1장, 2장, 1장에 제를 준비하고 2장에서 성전을 건축하고 3장에서 어떻게 해요? 바울이 기도하자 이 성전에 하나님이 충만하게, 영광이 충만한 것을 보게 되죠. 자, 이렇게 해서 성전이 지어졌어요. 그러면 우리가 성전에서 삶을 살아야죠. 그러면 그 성전의 삶을 보여주는 것이 4장부터 6장까지입니다. 그러면 4장에서 제일 먼저 우리에게 말하는 것은 하나됨을 지키라는 겁니다. 하나됨을 지키라. 4장 3절을 보죠.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지키라. 그러면 하나됨을 힘써 지키는 일은 쭉 거기 나와 있는데, 첫째, 부르심의 소망을 상기시키는 일입니다. 이게 하나됨을 지키는 일의 가장 중요한 요소예요. 부르심의 소망을 상기시키는 일. 그러면 여기서 부르심의 소망하니까 어떤 내용일까요? 부르심의 소망. 우리가 소망에 대해서 이야기하죠? 많이 이야기합니다. 자, 여러 가지로 이야기하는데, 여기서 부르심의 소망은 누가 부르셨어요? 누가 부르셨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죠?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하나님의 소망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의 소망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하나님이 가진 소망이 있다는 거죠? 그 하나님이 가진 소망을 우리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우리의 소망이 아니라 하나님의 소망. 그러니까 성경을 볼 때 인간 중심이 아니라 다 누구의 중심이요? 하나님 중심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중심, 하나님의 소망은 뭘까요? 우리를 돌아오게 해서 우리가 영원히 함께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그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기를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소망이에요. 그렇죠? 이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해요. 이것을 기억해야 교회 생활을 할 때도 하나됨을 지킬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오늘 교회 생활은 어떻게 해요? 다 자기 각자 소망을 가지고 자기 각자 소망을 이루려고 하는 것이죠. 다 모래알처럼 흩어지는 겁니다. 우리의 소망은 하나예요. 누구의 소망? 하나님의 소망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가진 소망, 이것을 우리가 기억하라는 겁니다. 아멘. 두 번째는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는 거죠. 그게 뭐야? 각자가 자기의 마음을 품으면 다 부패하고 악한 것이요. 그러나 모두 다 하나님의 마음을 품으면 일치가 될 수 있죠.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평안의 맹줄로 튼튼히 위대를 가지라. 이거는 성도 간의 올바른 교제를 유지하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됨을 지키는 요소입니다. 그러면 하나됨을 지키는 근거는 여기에 쭉 나와 있죠. 믿음도 하나에 주도 하나요. 하나님은 또 하나의 성령도 하나고 이게 하나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됨을 지킬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됨을 지킨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 우리가 잘 생각해야 합니다. 하나됨을 지킨다는 것은 획일성이 아니고 다양성 속에 하나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지금 여기 청량리에 박포 목사가 있죠. 제1도 목사가 거기에 공동체 이름을 어떻게 했어요? 다일 공동체예요. 네. 이게 다양성 속의 하나를 이야기합니다. 다양성 속의 하나. 근데 이 우리 공식으로 이야기 안 하겠지만 하여튼 왜곡돼서 참 문제가 많이 있어요. 네. 자, 이 다양성 속의 하나, 획일성이하고 다양성 속의 하나는 건 뭘까요? 획일성 하나로 똑같이 군인 똑같이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죠? 이게 획일성입니다. 내가 이제 서간학교 시험 봐서 이제 합격이 됐는데 정식 입학하기 전에 한 달 동안 군사훈련을 받아요. 이 군사훈련 끝나서 거기서 이제 탈락하지 않은 사람은 정식 이제 입교를 하는 겁니다. 정식 입교를 할 때 부모들을 다 초청한 거예요. 자, 내가 이제 광주에서, 전라도 광주에서 또 그 우리 고향은 그도 더 밑으로 가가지고 있는데 거기서 사관학교 입학했다니까 뭐 낫죠. 우리 부모가 농사 짓고 있는데 거기서 서울까지 와가지고 청량리에서 또 우리 이제 육사까지 왔어요. 그런데 나중에 이야기하니까 아무리 눈치껏 찾으라도 누군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왜요? 그 270명 되는 그 신입생들이 다 똑같은 옷을 입고 있는 거야. 군복 퍼른 옷에다가 여기 군인 모자 쓰고 있으니까 다 뭐냐 이게 다 똑같이 만져. 이게 획일성입니다. 획일성이죠. 근데 교회는 이런 획일성이 있을 수 없어요. 다양성이 있습니다. 다양성 속에 하나. 그러면 이 다양성 속에 하나는 어떤 의미일까요? 교회는요, 세 가지 면에서 다양성이 있다는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세 가지 면. 첫째는 어떤 면일까요? 믿음의 분량이 각각 다르다는 거예요. 믿음의 분량이 달라. 여러분요, 교회 처음 나온 사람하고 교회 지금 이제 늙어 죽어갈 때 다 되는 사람하고 믿음이 같아야 달라요. 다를 수밖에 없죠. 성경 한 번 읽은 사람하고 성경 10번 읽은 사람하고 믿음이 같을 수 없죠. 다 다릅니다. 다 달라. 이것을 서로 인정할 수 있어야 해요. 인정하죠? 어린아이는 어른의 삶을 인정하고 어른은 어린아이의 그 어린애 같은 것을 인정해야 서로 여기 살아갈 수 있죠. 어린아이하고는 다 어른같이 되라. 이건 사이가 유지 안 되는 거예요. 교회도 똑같이 믿음의 분량이 각각 다르다는 거예요. 다르죠. 이걸 서로 인정할 수 있어야 해요. 두 번째 다른 것은 어떤가요? 은사가 각각 다르다는 거예요. 은사가. 그러면 교회에 100명의 성도가 있다면 그 100명의 성도가 가지고 있는 은사는 똑같지 않아요. 다 다르다는 거예요. 100명의 은사가 다 달라. 그러면 그 100명의 은사는 뭘까요? 은사는 하나님이 구원받은 자에게 주시는 일,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도록 주시는 하나님의 도구에 불과해요. 도구에 불과하죠? 그래서 어떤 사람은 치유의 은사가 있고, 어떤 사람은 방언하는 은사가 있고, 어떤 사람은 가르침의 은사가 있고, 또 어떤 사람은요, 심지어 문짝 잘 고치는 은사도 있어. 청소 잘하는 사람도 은사도 있어.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도록 주어진 도구에 불과해요. 그죠? 여러분이 밭에 가서 농사 짓는데 다 똑같은 호미만 들고 있으면 이 농사를 지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어떤 사람은 트랙터 가지고 돌고 어떤 사람은 호미 가지고 있어. 트랙터만 가지고 매일 판만 갈아봤자 농사가 안 되죠. 호미 가지고 씨를 심어야 농사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는 도구 가지고 주어진 일 열심히 하면 이건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일을 이룰 수 있도록 각 사람에게 자기에 합당한 도구를 지어주는 것이 한마디로 성의 은사입니다. 그러니까 다 다르죠? 다 달라. 이건 비교 우위를 비교할 수 없어요. 그래서 다 주어진 은사대로 하면 됩니다. 세 번째 다른 것이 뭘까? 지체가 달라요. 남자 여자 지체가 다르죠? 또 어린아이 노인 또 지체가 다르죠? 키 큰 사람 있고 키 작은 사람 있고 뚱뚱한 사람 있고 빼빼한 사람 있고 다 지체가 다릅니다. 그렇죠? 그러면 그게 합당하게 교회에서 제대로 잘 관리하면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 세 가지 다른 거 믿음의 분량이 다르고 은사가 다르고 지체가 다르죠? 그러면 교회라는 것은 교회 운영하는 것은 이 다른 다양한 것을 하나로 만드는 거예요. 다양성 속의 해결. 그죠? 하나. 그러면 교회를 우리가 퍼즐을 맞추는 게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각 성도들은 각자의 하나의 퍼즐 조각이죠? 여러분이요, 아무리 작은 이 퍼즐, 아무리 많은 퍼즐이라도 절대로 똑같은 조각이 없습니다. 똑같은 조각이 있다면 그 퍼즐 자체가 불량품이에요. 또 많은 퍼즐 조각 중에서도 조그맣다, 이건 뭐 쓸모없는 것 같다 버리면 조각이, 퍼즐이 안 맞춰지는 겁니다. 그러면 다양한 이 퍼즐 조각을 큰 밑판의 그림에 제대로 딱 맞추면 그걸 어떻게 해요? 아름다운 한 폭의 그림이 그려지는 거죠. 나타나는 겁니다. 이것이 다양성 속에 하나를 유지하는 겁니다. 두 번째, 이 하나를 유지하는 것은 다양성 속의 성장입니다. 다양성 속의 성장. 이 말은 어떤 말인가? 쉽게 얘기하면요. 지금 내가 집을 짓고 정원 마당에 내 키만한 그 많은 소나무를 심었어요. 소나무 심었죠? 이 소나무가 20년, 30년 되면 몇 메타짜리요? 20m, 3m짜리로 키 큰 나무로 자랐죠? 그러면 이 키 큰 나무는 내가 20년에 심었던 내 키만큼 소나무가 같은 소나무일까 아니면 다른 소나무일까요? 어? 같은 소나무일까요? 다른 소나무일까요? 같은 소나무죠? 같은 소나무입니다. 같은 소나무인데 20년이 지나서 어떻게요? 성장했어요. 성장하지 못하면 이 나무는 잘못된 나무죠? 병든 나무입니다. 이게 하나 속의 성장이에요. 그래서 교회도 이 하나 속에 반드시 성장해야 합니다. 예. 세 번째 하나 속에 하나를 되게 하라는 것은 하나 속의 새로움을 이야기합니다. 하나 속의 새로움. 그러면 이 하나 속의 새로움은 어떤 것일까? 이 소나무가 그죠? 큰 소나무가 있어. 지금 우리가 볼 때는 똑같은 푸른 솔잎을 가지고 있어요. 똑같은 푸른 솔잎을 가지고 있죠? 어제도 푸른 솔잎, 오늘도 푸른 게, 작년에도 푸른 솔잎, 내년에도 푸른 솔잎이랄 거야. 근데 우리가 눈에는 똑같은 푸른 솔잎이만은 그 푸른 솔잎의 솔잎은 똑같은 솔잎이 아니면 다른 솔잎이에요. 어? 소나무도요, 1년에 한 번씩 다 바꿉니다. 여러분, 소나무 대가요, 얼마나 소나무 가지, 장가지가 떨어져 있는가. 이번에 눈 오고 나니까 뭐, 완전히 이게, 벌쩍벌쩍 할 정도로 소나무 가지가 섰어요. 그러니까 우리 눈은 똑같은 푸른이만 작년의 푸른이 아니라, 새로운 푸른이죠? 이게 하나 속의 새로움입니다. 교회도 날마다 새로움으로 변하지 않으면 교회는 썩어가는 거예요. 아멘. 썩어가는 거죠? 아멘. 이게 하나 속의 새로움입니다. 똑같은 것 같지만은 변해요.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서로 사람으로 나타나요. 이게 하나성입니다. 이게 교회의 하나됨을 하나됨이 어떤 의미인가? 다양성 속의 하나됨, 하나 속의 성장, 하나 속의 새로움을 의미합니다. 자, 교회가 어떤 것일까요? 교회는 생명체입니다. 생명체니까 자라야죠? 자라야 하고 변해야 해요. 이게 교회입니다. 그럼 이제 5장에서 이제 교회 거룩함을 지키라고 했죠. 그런데 우리가 5장에서 볼 5장과 6장 9절까지 봐야 할 것은 어떤 것인가? 거기에 교회에서 세 가지 관계를 유지하라고 그랬죠. 첫째는 어떤 거예요? 남편과 아내의 관계. 그 다음에 아버지 아들 관계.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어떤 거예요? 상전과 종의 관계를 이야기하죠. 오늘 교회에서 이 세 가지 관계를 이 본문을 가지고 계속 어떻게 설교하는가? 바로 명심보감 설교예요. 그죠? 공자 명자 설교예요. 성경은 공자 명자의 도덕책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 세 가지 관계는 성경 전체에 나타나는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가 어떤 관계예요?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 세 가지 관계라고 얘기했죠? 첫째는 왕과 백성의 관계. 이 왕과 백성의 관계가 어떤 관계예요? 상전과 종의 관계입니다. 두 번째는 남편과 아내의 관계. 이게 창세기 2장에서 이미 계시되어 있죠? 남편과 아내의 관계. 바로 창세기 2장 24절을 인용하면서 내가 두 사람의 부부를 떠나 한 몸을 이룰지니 연합이라고 했죠? 한 몸을 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내가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해서 말하노라. 그러니까 남편과 아내 관계는요, 이게 윤리적 인간적인 관계가 아니라 어떤 관계요? 하나님과 성도의 관계, 교회, 그리스도와 우리 교회 성도의 관계를 이야기하는 거죠. 그 다음에 아버지 아들 관계, 이게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건 윤리적인 관계도 우리가 교훈적으로 이야기할 수 있지만은 근본적으로 어떤 거예요?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를 어떻게 유지하면서 살아야 할 것에 대한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럼 이제 6장에서는요, 교회를 지켜야죠. 왜요? 교회는 계속 넘어뜨리는 세력이 공격해 오기 때문이에요. 언제부터 시작했어요? 언제부터 시작했어? 창세기 3장 15절부터 시작돼요. 두 진영으로 나누고 두 진영 사이에 원수가 되고 이 싸움의 결과는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그런데 또 하나 있죠. 뱀의 후손이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그러면 지금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해서 세운 것이 뭐예요? 교회죠. 교회. 그럼 교회는 뱀의 후손이 계속 발꿈치를 상하게 하는 대적이 있고 방해가 있다는 거예요. 오늘 교회가 당하고 있는 이런 일인 환난과 핍박이 바로 여기서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반드시 뭐가 있어요? 대적하는 세력, 방해하는 세력이 있어요. 이걸 싸워요. 교회를 지켜내야죠. 이것을 우리가 영적 전쟁이라고 합니다. 영적 전쟁이죠. 그래서 우리가 해야 할 것이 뭔가? 두 가지 중요한 이것이죠. 주 안에서 그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지고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이게 두 가지로 근본적으로 얘기하면요, 진리의 말씀에 굳건히 서라는 겁니다. 진리의 말씀 굳건히라. 자, 그래서 우리가 싸우기 위해서는요,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진 단련된 군사가 필요하고, 또 군사가 영적으로 무장했다. 여기 그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진 단련된 군사가 됐다. 훈련 열심히 받았어요. 그죠? 이 쉽게 말하면 훈련 열심히 받았습니다. 훈련 열심히 받았는데 그 병사가 무장하고 있지 않다면 어떻게 해요? 무장하고 있지 않으면 적의 한 방에 넘어가 버리는 거죠? 훈련도 열심히 받아야지만은 적의 공격으로부터 방어할 수 있는 이 무장도 해야 해요. 무장도 해요. 그래서 그 무장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이야기합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이제 거기에 보면 우리가 싸워야 할 대적이 누군가를 이야기하죠? 대적.
정사와 권세와 공중 권세 잡은 자와 어둠에 주관하는 세력. 이게 한마디로 사단과 마귀의 세력과 싸워야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싸워야 할 대적이 누군가를 이야기해요. 그죠? 그리고 우리가 싸울 준비가 그 두 가지로 있죠. 주안에서 그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지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으라. 훈련 열심히 하고 훈련 받았으면 적을 이겨낼 수 있도록 어떻게 해요? 무장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무장에 대해서 쭉 이야기하죠. 여러분요, 구원의 투구를 쓰고, 복음의 신발을 쓰고, 진리의 허리를 쓰고, 믿음의 방패를 붙이고, 어때요? 근데 다 이게 보면요, 방어적인 무기입니다. 그죠? 방어적인 무기인데 딱 하나 공격적인 무기가 있어요. 공격적인 무기는 뭘까요?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이요. 그죠? 우리가 방어적인 무기만 가지고 적을 이겨내기가 쉽지 않죠. 그죠? 공격해야만 적을 넘어뜨리고 우리가 결정적인 승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공격 무기는 뭘까요?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게 무장 중에 이거 하나만 딱 공격적인 무기죠? 방어적인 무기이면서도 공격적인 무기. 이게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마귀와 싸워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요? 우리가 넘어지지 않기 위해서도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어야지만 적과 싸워서 승리하기 위해서도 우리가 결정적으로 붙들어야 할 게 뭘까요?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신앙사에서 적의 공격에 이겨내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요소가 어떤 것인가 한마디로 말하죠? 하나님 말씀이랍니다. 근데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이 하나님 말씀만 붙들고 있다고 해서 우리가 승리한 게 아니라 거예요. 이 하나님 말씀을 자유자재로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요, 좋은 칼만 가지고 있다고 해서 이길 수 있어요? 좋은 칼만 가지고 있는데 좋은 칼을 쓸 줄 모르면 이건 막대기보다 못한 거죠? 왜요? 오히려 자기가 다칠 수 있잖아요. 막대기는 아무리 힘들어 자기는 다치는 대로 저렇지만 이 좋은 칼은 잘못 쓰면 자기가 다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령의 검, 이 복음을 자유자재로 활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자, 우리 히브리서 5장 13절 한번 읽어봅니다. 저주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이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소망을 분별하는 자들이라. 자, 그렇죠? 이 말씀을 먹는 자마다 어떻게 해요? 어린아이니. 그죠? 근데 뭐라고 써요?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라죠. 우리 성경은 경험하지 못한 자라고 번역하니까 이게 어떤 의미인지 잘 들어봐요. 이게 말씀을 훈련받지 못한 자예요. 훈련받지 못한 자. 그러면 쉽게 말하세요. 소림 사람은 무슨 훈련하죠? 무슨 훈련하면 처음에는 어떻게 해요? 예, 나무하고 물기름만 시켜. 3년 되면 어떻게 해요? 야, 저 밑에 하수에 가서 배워라. 그래서 이제 막대기 들고 훈련하죠? 5년, 6년, 10년 되면 고수가 되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검을 가지고 있더라도 훈련받지 못하면 이게 쓸 수가 없죠?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더라도 이것을 자유자재로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적이 공격할 때마다 내가 어림을 닫고 어떤 일이 벌어질 수도 이 말씀을 검을 사용해서 우리가 승리할 수 있도록 훈련이 돼야죠. 훈련이 됩니다. 그런데 이것은 훈련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죠. 결코 쉬운 일이 아니죠. 많은 눈물과 땀과 노력과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뭐예요? 시간이 걸린다는 거예요. 시간이 걸려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요, 오늘 교인들이 이 시간을 할애하지 못하죠. 말씀을 수련하는데 땀과 노력을 거기다 투자하려고 하지 않죠? 그러면 성령의 검 들고 있어. 성경책 다 끼고 다 있어. 요새 성경책 얼마나 좋아요. 양피지에다가 그냥 금박 해가지고 좋죠. 이건 아무런 의미도 없는 겁니다. 또 성경 말씀 열심히 읽어요.
여러분요, 읽은 것만 가지고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우리가 확실히 알아야 합니다. 우리 이제 태어나면 학교 다니죠? 오늘 에피소드까지만 할까요? 학교 다니죠? 초등학교, 중학교에서는 유치원부터 아주 돈 드니까 하여튼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전부 몇 년이요? 몇 년? 18년? 엄청난 거죠. 이거 16년입니다. 16년. 초등학교 6년, 중학교, 고등학교 6년, 대학교 4년 하면 전부 16년이요. 우리가 20세가 성인이 된다 그러는데 16년 동안 학교를 다녀요. 그죠? 16년 동안 학교 다녀요.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16년 동안 학교를 다닐 때 학교의 모든 과정에 교과서가 있습니다. 다 있죠? 1학년짜리면 1학년, 그 다음에 1학년 이 교과서도 또 이제 중고등학교 하면 수학, 뭐 이게 물리, 여러 가지 교과서 다 있죠. 많은 교과서 있어요. 그러면 교과서가 있다면 그 교과서만 읽으면 문제가 해결돼요? 교과서만 읽으면 해결이 안 되기 때문에 시간 들여, 돈 들여, 노력 들여서 학교 다닙니다. 학교 다니죠? 왜요? 교과서만 해결이 안 되기 때문에. 근데 우리 학교를 들어가는데 어느 학교 들어가려고 그래요? 어느 학교 들어가려고 해요? 좋은 학교 들어가죠. 좋은 학교. 그러면 좋은 학교는 어느 학교일까? 건물이 크고 아름다운 학교가, 캠퍼스가 좋은 학교가, 여기 아름다운 학교가 좋은 학교일까요? 학생 수가 많은 학교가 좋은 학교일까요? 좋은 선생이 있는 학교예요. 좋은 선생님. 그 좋은 선생은 어떤 선생이요? 얼굴이 꼬미나처럼 생긴 그런 선생이 아니고 잘 가르치는 선생이시죠. 잘 가르치는 선생이셔야죠. 이게 좋은 학교입니다. 좋은 학교가 아니에요. 왜요? 교과서만은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가 교회를 보면요, 교회도 성경이라는 교과서가 있습니다. 그죠? 공통도 다 가지고 있는 이 교과서. 근데 이 교과서만 가지고 해결되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가르쳐야죠. 그러면 교회에서 제일 우선적으로 중요하게 해야 되는 뭔가? 이걸 가르칩니다. 가르칩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이걸 가르치는 데가 별로 없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큰 문제예요? 가르치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우리 이제 이 축제교회는 특별한 이제만한 큰 교회 내가 한국에 가가지고 교회를 순회하다시피 돌아다니죠. 나는 지금 뭐 이게 숙한 교회가 없으니까 어디서 설교회단 일도 없고 일도 없고 이게 교회 가면 나는 그 교회에 제일 먼저 관심을 두고 보는 건 뭐냐? 그 교회 주보예요. 그래서 주보 중에서 뭘 보느냐? 누가 설교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설교 본문이 중요한 게 아니고 그 교회 프로그램이에요. 근데 요새는 프로그램도 쓰는 교회도 별로 없더라고. 전에는 다 이 프로그램을 써놨어요. 근데 어느 큰 교회를 갔더니 그 프로그램이 몇 가지나 나 숫자를 세어버렸더니 35개예요. 정말 맞죠? 꽃꽂이, 뭐 영어, 뭐 이게 서도 뭐 쫙 프로그램이 있어요. 아니 교회가 하나의 문화교실 되어버렸죠. 백화점에 하는 문화교실처럼. 그래서 성경 공부 보니까 참 밑에 성경 공부가. 근데 그 시간이 언젠가? 오후 2시부터 4시까지요. 그러면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하면 9시 예배, 11시 예배. 그럼 어떻게 해요? 2시까지 기다려요? 안 가. 그러면 형식에 불과해요. 딱 그 교회에서 집중적으로 하려면요. 성도들이 가장 잘 모일 수 있는 시간. 예배 시간이 주일이 아니고 다른 시간을 정해야 합니다. 그래서 집중적으로 해요. 내가 지금 이제 제주도에 가는 그 교회는 벌써 이제 코로나 전 이미 한 4년 전부터
그 교회 모든 직분자를 다 그냥 내놓게 하고 성경 공부, 국사 공부를 끝내야만 겨우 봉사할 수 있도록 하라는 거예요. 그 전에는 일체 봉사 못하게 해요. 봉사도 성경을 알아야 봉사할 수 있는 거예요. 그죠? 네. 다 하죠. 그래서 그 교회는 어떠냐? 야, 전도사가 4명인데 이 4명에 다 임무를 주는 거예요. 또 어떻게 해가? 수, 목, 금. 그죠? 수, 목, 금. 저녁 2시간씩 성경 공부. 그 다음에 토요일은 오전, 오후. 똑같이 해요. 그래서 이 4명의 성경, 여기 전도사가 내가 준 그 책을 가지고 똑같은 진도로 공부해 나갑니다. 그럼 성도들은요, 자기가 참석하려는 시간에, 그러니까 수요일부터 토요일은 오전 오니까 그 시간을 낼 수도 있죠. 또 저녁 시간이니까 참여해요. 출석해서 빵꾸 나면 그건 봉사도 안 시키고 직분도 안 줘. 철저히 훈련을 시키죠. 그래서 그것을 가르치게 되는 전도사들도 가르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요? 불을 쓰는 거예요. 불을 써. 그럼 성도도 다른 사람 이 참석해서 그 성경도 끝나면 직분 받는데 자기는 직분도 못 받으면 창피하잖아. 그러니까 참여합니다. 그래서 그 교회는요, 출장 간 사람, 병원에 간 사람 외에는 그 일주일에 떡 교회에 성행하고요. 이런 방법을 우리도 강구를 해야 해요. 강구해요. 그래서 제가 그 교회 내에 50% 이상은 성경 공부에 참여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합니다. 50%는 부득이한 경우는 참석하지 못하고 또 오늘 이 한국 사회가 너무나 바쁘니까 100% 참여하기는 어렵다 하더라도 최소한도 30%에서 50%는 성경 공부를 할 수 있도록 분위기를 만들어야 해요. 만들어야 해요. 근데 그런 것에 관심이 없는 거예요. 자,